좀 긴데.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사도행전 말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보는데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려가신 후에 이 일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11사도의 이름들이 13절에 나오고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11사도가 올라가 있고,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약 120명 된다고 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타나죠. 예수의 아우들로 봐서는 예수님 동생들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사람 이상이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예수의 아우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의 아우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책임자가 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어떠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한 몸이 교회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면은 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네.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항상 잡음이 있는 그곳에는 함께함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서로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절을 갖다주고 교회를 실망시키게 만들어서 항상 교회에서 빼내는 것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가장 큰 지혜는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근데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지혜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강당과 성도들을 갈라놓고, 성도들끼리를 갈라놓는다. 목사패와 장로패를 갈라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서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갈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근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에 항상 기본인 그 갈등 중에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사심을 버리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야 할 곳입니다. 인간의 주장이 교회에서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말한 그 말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면 절대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지, 갈라놓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역사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을 받아서 또는 종들도 속고 성들도 속고 장로들도 속고 직분자들이 속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든 어떤 잘못이 있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의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하나가 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미 그 조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 연약한 것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꼴을 보면은요, 아주 심란하죠. 얘기들 장난 같은 그런 정치를 머리 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고 정당의 유익이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것도 같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리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가 잘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요, 사회생활과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회에 젖어 있는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뭘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나 혼자만 빠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혼자 좀 늦게 가도 되지. 자꾸 혼자만 그러죠. 혼자만. 공동체를 위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시간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한 사람이 시험 들므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아프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라는 몸을 구성할 때 나란 지체가 교회라는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행한 대로 지옥을 가고요, 행한 대로 천국을 가요. 행한 대로.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도요, 단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똑같은 물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발목 지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 올라오는 불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목까지 차는 불 속에서 살고, 다 단계가 틀리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다 틀리죠. 수천 단계가 있죠. 셀 수가 없죠. 그 단계는 셀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요, 한 몸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냐면요, 이 하늘에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죠.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을 이루게 되어가지고, 마을을 이루게 되어가지고, 면을 이루게 되고,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통한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천국에 올라가서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한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앙생활할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혼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함께 살 수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남을 보지 못하고 남도 그를 보지 못하죠. 아주 멀리 떨어 있는 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혼자 살아야죠.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거 큰 불행입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나이롱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된 구역도 모르고 셀도 모르고,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 투자를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는 사람들,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서로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거친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수치가 드러날까 겁내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사람끼리 부딪힐 때는요, 서로서로를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싫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방황입니다. 방황.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교회의 그 가치와 교회의 성스러움과 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얼마나 똑똑한지를 모릅니다. 다 판단하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있고요. 같이 어울려지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되죠. 이 혼자 사는 사람은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단에게 노출이 많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자아가 많이 죽어져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런 인격성이 잘 갖춰진 사람이죠. 우리는 부딪히며 깨져야 합니다. 부딪힘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남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이 다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받들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자기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머리를 굴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로움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지혜로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어리석은 행동을요, 믿음이 오면 올수록 자기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자기의 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더욱더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움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자기가 어리석음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알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어리석음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책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보이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함이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행하죠. 다 어리석음이죠.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처럼 똑똑한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싫어해요. 왜? 내가 똑똑해 봤어요. 그게 죽는 게 하루아침에 죽어지지 않죠. 근데 나의 그 지혜로움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갖다 준다는 걸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다 우리가 잘나서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 잘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잘난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못났다면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얼마든지 다 인정할 수 있고요. 어떤 시험이 들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시험 들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안 넘어가지죠. 못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똑한 사람에게는요, 불만이 많아. 따라서 불만이 많으면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 모시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비위 안 맞아. 안 맞는 게 그렇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몸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몸을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고, 겸손과 순종이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같이 하여 새로운 신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덧입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봤는데 얼마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영성을 덧입기 위해서 감사를 구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받아갔던 그 달력에는 매일매일 감사의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달력 앞에 서서 그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며 365일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요, 그냥 폼으로 제시한 게 아니죠. 오늘날 교인들이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폼생폼사라 그러죠. 폼생폼사.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달려갈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많은 괴로움도 어디서 발생했느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매 순간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왔지만 그때마다 감사하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자. 뜻없는 것이 없지. 무슨 뜻이 있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순탄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 감사의 영성을 덧입었더라면 지금쯤은 하늘 문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때마다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내가 달려갈 말씀이 전혀 마음에 없다 보니까 많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신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표요를 주셨습니다. 그 표어는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행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그 차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물론 세상에도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다 육체적인 행복입니다. 영혼에 없는 행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우리 영혼 깊숙이 주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서 행복을 찾죠. 눈에 보이는 데서, 눈에 보이는 축복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후회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 영혼 속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행복의 창시자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의 행복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스스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행복이 과연 같은 행복인지를 한번 늘 헤아려 보십시오. 어제 노예 목사님의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꽤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야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피부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부에. 근데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이 유익이고 고통이 유익이란 그 말이 이제야 내 말이 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지금도 아마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찬송하고요.
혼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기쁘대요. 자기 방에서 혼자 주님과 더불어서 성도가 전혀 없이 혼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고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끝나면 예물을 드리고요. 찬송을 하고 축도도 하고. 그런데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행복하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혼자가 아니지. 장자들이 몇 명인데, 장자들의 촉인가 몇 명인데 사람이 많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성도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것, 엄청난 능력이죠. 성도 1000명을 데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보다 아무 성도가 없이 혼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의 능력이 1000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란 것은 사람의 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가올 신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히 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행복의 창시자자. 고난이 와도 주님이 주셨다면 행복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물질 연단이 와도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 행복해야 돼. 근데 주님이 안 준 것이 일어난 것은 없어. 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준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만 하면은 행복해. 그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불행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합니까?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의 혼의 욕구, 우리의 육의 욕구가 주님이 나를 다루는 그 손길보다 우리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시인의 말들이 뭘로 나타났냐? 원망이냐?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따라서 합시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관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헤어나려고 하죠. 먼저 주관자를 인정하면요, 헤어날 길은 굉장히 쉬워요. 고난이 올 때요, 잠잠히 있으면 돼요.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지나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은요, 다 지나가기 위해서 있어.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아픔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있다. 우리에게 날마다 저녁이 오고 밤이 옵니다. 근데 그 저녁과 밤이 지금까지 안 지나가는 저녁도 없었고 안 지나가는 밤도 없었어요. 아멘 합시다. 반드시 저녁이 오고 밤이 있고 아침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피족에 그 원리를 심어놨느냐? 그것이 바로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은 밝아와요. 너가 이 세상에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인생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고 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앞으로 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과 형편에 나의 마음도 고정되어 있고 내 시선도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정시켜요. 모든 환난도 내가 그 환난이 안 지나가고 내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소망이 부어집니다. 지혜의 에너지가 옵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름 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있다.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인생이요, 발걸음이 쉬워요. 가벼워요. 어깨에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로 행복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이 오면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은요, 누가 춤을 추느냐?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춤을 춥니다. 왜 원수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조롱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원수들은 날뛰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원수들은 자기 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능력은요, 닫혀진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의 능력 자체가 원수를 포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결박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감사로 원수를 결박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16절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그래서요, 밑줄을 쫙 그어야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안 이루어진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네. 다윗이 시편을 썼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각권의 저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이 있었어요. 비록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성령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그러고, 뭐 시편은 다윗이 쓰고 몇 사람 있죠? 아사베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합시다,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 원문에는 오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모를 뿐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근본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 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12제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11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를 꽉 채우는 겁니다. 12를.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완전히 완벽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31사도의 한 사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하죠. 이 직무는 곧 사도의 직무죠.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비밭이라는 뜻이라.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산 그 밭에 불의의 삭스로 산 그 밭이 자기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줌으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의 삭스로 산 그 밭이 자기가 죽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요, 불의의 삭스로요 밭을 사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땅이, 비옥한 땅이, 씨 뿌린 땅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마다, 가룟 유다만 팔아넘겼나요? 우리가 날마다 팔아넘긴다니까? 날마다.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은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바친 거죠. 사단에게 바친 거예요. 그 죄악의 밭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죄악의 피가 흘려진 그 더러운 그 마음의 밭이 우리 속에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룟 유다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었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산 그곳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땅을 산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마다 사단에게 우리 마음의 밭을 사단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뭐냐?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밭을 안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밭을 오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밭에 더러운 피가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흘려준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이 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팔아넘겼어요. 그분의 지혜를 팔아넘겼고, 그분의 기쁨을 팔아넘겼고, 그분의 소망을 팔아넘겼고, 다 사단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룟 유다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자기 마음을 다 팔아넘겼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피밭이 있습니다. 죄악의 피가 흐르는 그 피밭이 있어요. 죄악의 피가 있는, 부정한 피가 있는 그 피밭이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정결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말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69편 25절에 나온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 법을 기뻐하지 않을 때는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을 황무한 땅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감사치 못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황폐해져 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없으면서. 황무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황무한 이 땅 고쳐달라고 찬양은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황무한 이 땅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내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고쳐달라는 그런 찬양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찬양이요, 나와 상관없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황무한 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실히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자기 직분을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직분. 굉장히 무서운 타락입니다. 기분 나쁘면 주신 직분도 걷어쳐버려요. 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줬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줬다는 거죠. 직분을 경시하는 사람들, 직분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직분자의 기본은요, 만약에 자기가 그만두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만둬야 되죠.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그것이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만둬. 누구 꼴보기 싫어서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진비할 정도로. 왜? 기본 중에 기본을 갖추지 못해서.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사람은요, 항상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벌어져. 왜? 이김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간 사람은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안 넘어간 사람은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목숨보다 빨라야 된대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 직장 다니다가 기분 나빠서 사표 쓴 사람도 많죠.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은 마누라와 자녀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함부로 사표를 못 써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교회는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뭐 우리 집에 무슨 뭐 타격 있나?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그만둔 사람 치고 얼굴이 밝은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날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직분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직분과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죽지 않는 이상, 아멘 합시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 잘 들으세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왜?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할렐루야, 함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앙생활 때 같은 청년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큰 교회를, 아마 지금 그 교회가 건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2등이죠. 건물로서는. 지금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그 박차고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손해가 몇 억을 손해를 보고 나왔어요. 무엇을 택해서? 복음을 택해서. 세상의 재물보다도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소중해서.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만나면 언제 올래? 언제 돌아올 거냐 그래요. 어머니가 그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주의 종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전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쁜 것을 함께하라 말이 없어, 성경에. 왜 그 말씀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훌륭한 자녀는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훌륭한 성도는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느냐? 정말 자기 길에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죠. 마음이 순수하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죠. 기도에 힘쓰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죠. 할렐루야. 신년은 더욱더 사랑받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세운 목적이 뭐냐?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직분인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보세요. 교회 시작부터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 목회 철학이 뭐냐?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아니라면 당장 바꾸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고칩니다. 고쳐.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게 직분을 줬어요. 정말 충성되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성장시켜 왔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근데 사람들은요, 직분을 받아만 놓고 있어요. 수치입니다, 수치. 집에 가보면요, 그 임명장에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때로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죠. 그것이 누가 준 건데? 여러분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줬다면 그렇게 간수하겠습니까? 액자에 딱 집어넣고 갑으로 이어줄 거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준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 감당에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빈자를 채웠습니다. 그거 채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서 받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아 맞대야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에 임명받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직분을 고이 간직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임명장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 임명장은 개별로 이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오늘은 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임명장은 개별로 이렇게 프린터가 온전해지면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조직입니다. 선교의 조직. 이 선교의 조직은요,